18절부터 25절까지, 아니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여지는 종교라는 것을 열심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이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점검하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맞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그에 맞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준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어야 맞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야 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감, 은혜를 배움, 성경을 이해함, 신앙을 누림, 신앙을 즐김,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니까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결단, 헌신, 희생, 봉사, 순종,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인데 희생이 필요하다고 배워왔어요. 기독교는 은혜인데 봉사, 헌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 은혜를 배움, 성경을 이해함, 신앙을 누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맞습니다. 마치 결단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던 것을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으면 참 좋겠는데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신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려면 희생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죠. 헌신을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봉사나 교회에서는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따져볼 생각을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복음서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제 천국을 설명해 주실 거고 하나님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은혜를 소개하는 그런 복음서에서 헌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고, 결단해야 된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등장해서는 안 돼요.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희생을 결단합니다. 헌신을 각오하고 그렇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결하시려고, 뭐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 일? 하나님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게 했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4명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죠. 그 시몬과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그 누가복음을 보면 동업자라고 소개되는데요. 동업자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 이렇게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4사람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하고 그 4사람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누림교회에 오셔서 이제 2년 넘게 행복누림교회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 또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행복누림교회의 목회를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설교를 듣거나 행복누림교회를 소개하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반응이 있습니다. 딱 보여지는 반응을 2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보면, 한 부류는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거구나, 역시 기독교는 그래야 되는 거지 라고 동의해 주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한 게 많으셨던 분들,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 맞으신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가? 뭐 이런 궁금함을 늘 갖고 있었던 분들이 행복누림교회를 소개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십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입니다.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신방을 안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막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 그저 자기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열심히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볼 생각, 뭐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생각,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권면, 도전, 그런 것들만 갖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놀라십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라고 놀라십니다. 예, 2 반응 다 저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갑습니다. 이런 반응이든 저런 반응이든. 그런데 이런 반응도 없고 저런 반응도 없고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을 뵈면 저는 내심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좀 놀라시든지 반가워하시든지 좋아하시든지 좀 충격을 받으시든지 그래야 제가 좀 기대에 부응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었던 알고 있었던 약간의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소개되었던 단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지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자와 관련된 신앙 도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제자도이죠. 제자도.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제자로서 걸어야 하는 특별한 길, 헌신의 길, 결단의 길,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받고 결단하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 물론 좋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는 영향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게 했던 것도 맞습니다. 좋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마태복음에서 표현된 그 제자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봐야죠. 우리가 배워왔던 그 제자도라는 말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따져보자 그러면 제가 목사하지 말아야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헌신하는 제자, 결단하는 제자,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제자, 그런 제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1절에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자, 제가 좀 또 티를 내야죠. 헬라어에 보면 신약성경이 원래 원문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메타테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메타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자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메타테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 학생, 물론 제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 의미는 어쨌든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그 의미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학생이라는 그 의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해가 만들어질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었고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자다.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원래 의미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요? 원래 의미는 메타테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의 표현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한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 몰라요. 그냥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표현할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과 도전과 결단과 희생을 각오할 만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아직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 중에 샘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읽었냐 하면,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 제자는 결단하는 사람, 제자는 각오하는 사람, 제자는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부가 돼야 돼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접어놓고 오늘 성경을 앞뒤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들어보시면 이 제자들이라는 그 호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본문 1장부터 마지막 장 그 어디에도 이 오늘 등장하는 네 사람의 신앙을 설명해 주거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설명해 주거나, 이 네 사람의 각오, 헌신할 수 있는 그 각오를 과거 어느 때 미리 배워오고 하나님을 배우고 미리 신앙을 가졌었던 그런 내용이 전혀 소개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 30살 된 예수라는 청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23절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23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아주 말끔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분류를 해줬어요. 3가지로. 그냥 봐도 알아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고치심. 이렇게 3가지로 분명하게 분류를 잘 해줬습니다. 마태라는 기자가 분류를 아주 잘 해줬어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거고요. 전파하시는 일을 하실 거고요. 이제 고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이 3가지 분류의 제목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치심. 이게 뭐죠? 알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들이 알도록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심, 약간 다릅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파한다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선포한다, 공표한다, 발표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거고, 전파, 선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발표하는, 선포하고 공개하고 공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하심이에요. 고치심, 이게 말 그대로 고치시는 거예요. 병이 낫도록 고치시는 일, 그게 병 고치시는 거죠. 또 약한 것들을 약하지 않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가르치심.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천국,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요. 전파하심. 이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선포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끝내실 거니까, 죄의 문제를 끝내실 거니까 천국을 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소유하도록 선포하셨어요. 소유했다고 설명하실 거예요. 공지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끝까지 다 읽어봐도 사람들은 이해하지는 못하지요.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빼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복음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네들이 알아야 되니까. 고치심,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치심,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쉬운 건데요.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약간의 오해의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뭐를 해결하신다? 죄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병을 고쳐주려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려고, 아니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려고,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을 감기에서 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를 전파하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소개하시는 거의 목적이에요. 천국을 소개하시는 게 사역의 목적이에요.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
가르치시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드려 설명해 볼게요.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제가 사실은 오늘 지도를 좀 준비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요. 밑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데 전에 우리 정립사님 지도를 아직도 갖고 계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큰 호수예요. 제가 가봤지 않겠습니까? 정말 커요. 근데 건너편이 보여요. 저 멀찍이 산 중턱에 집들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갈릴리 바다. 근데 좀 길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큰 호수 위쪽에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붙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죠. 위쪽에 약간 상류 쪽에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위쪽 지역에 시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리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수리아라는 지역에서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서 갈릴리 바다 해변까지 이제 오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수리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수리아에서 먼저 시작하셔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동해 오셨어요. 자,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모두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대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죠. 존재는 아는데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원리 이런 거 몰라요. 그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병도 고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온 수리아에 퍼진 소문은 천국을 선포한다는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을까요? 아니면 신기하게도 병을 고친다는 예수라는 신통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걸까요? 뭘까요? 후자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병 고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온 수리아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복음을 배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병 고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관심이 있다 없다? 모여든다 안 모여든다? 안 모여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선포하고 발표하고 공지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일 거라는 것을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야, 내가 천국 설명해 줄게. 모여. 안 모여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지금 천국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셔야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가르치시지요. 사람들이 모여야 공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 사람들에게 어떤 게 제일 관심이 많을까? 우리나라에도 가장 귀한 복이 뭐라 그러고 오복이 있죠. 뭐가 이가 튼튼해야 되고 눈이 밝아야 되고 건강이 최고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들을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수준을 알아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알아요. 사람들이 무지함을 알아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을 알아요. 그 아는 사람이 가르칠 내용이 있어요. 가르칠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 고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바보 같은 방법일까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효과가 써 있잖아요.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와요. 뭐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안 아픈 사람도 쫓아와. 그 신기한 거 신기하니까 보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쫓아와요. 불러가지고 쫓아와요. 아유, 누가 왔는데 병을 고친대 그래? 쫓아오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셨다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야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병 고친다. 포스터 만들고 뉴스에 나와야 되고 막 자랑하죠. 그래야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야, 너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눈 뜨게 해줬다는 얘기 하지 마. 오히려 예수님은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역사적으로나 지금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는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 라는 거하고, 또 하나,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참 많이 있죠. 물론 목사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지요. 예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목회의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무조건 날마다 성도들을 안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이 나으면 그건 장땡이에요.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야, 누가 암이 나았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데 참 아쉽게도 행복누림교회 목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은 낫기도 하겠지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고 날마다 병마야 물러날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아프다가 안 아파지는 사람이 있겠죠. 약을 먹어서 나았든 제가 안수해서 나았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바꿔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유치하지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참 유치한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목적을 가르치는 교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그 방법을 행하는 교회, 어느 교회를 선택하셔야 지혜로운 성도이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 맞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들을 제가 가봤죠.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관심 갖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1000명 집회, 2000명 집회,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8종까지 오늘 24절에 써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불러 모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아픈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사람, 그래 그 정도야, 지루해. 그 중에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나았는지 기도를 해서 나았는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막 자랑을 해요. 나머지 999명은 몰라? 아픈데 왔다가 아픈 다리 끌고 그냥 돌아가야 돼요. 병이 낫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진단을 받지요. 당신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처방을 어떻게 받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열심히 헌신해. 더 열심히 봉사해.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죠. 오랜 기다림을 얻게 됩니다. 아니면 병 낫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죠. 예수님의 목적을 배워야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병 고침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에 왔다가 안 고쳐지니까 힘들어서 지쳐하다가 떠나요.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소유했음을 알게 해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병고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 얘기를 좀 해보죠. 제자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3군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관점이 다르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물이 조금이면 호수고, 물이 흐르면 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단강이 강이 아닌 또랑 같아요. 어느 요단강 이렇게 흐르는 중에 보면 어떤 지역은 그냥 또랑이야. 폴짝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거의 흙탕물, 똥물. 제가 요단강 가다 보니까요. 제가 가던 곳은 한 6걸음 정도 돼요. 그 폭이. 근데 거의 똥물이더만요. 하여튼, 그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이제 거기는 고기가 살고 있으니까 이 사해에는 없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샘플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샘플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뭐 앞뒤를 어떻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낭망적입니다. 불황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기가 아주 불황이에요. 어제도 밤새도록 자기가 어부의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밤에 고기를 낚으면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 지식으로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얻었어.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고치고 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언덕 너머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이게 뭐야, 저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서 뒤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이 뭐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을까? 왜? 수리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나한테 올까? 저 사람이 왜 이쪽으로 올까? 여기 바닷가에 볼 일이 있나?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상상을 해보세요. 숫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어떤 한 사람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오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일단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딱 가까이 오더니 배를 좀 타재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배를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요. 그 어마어마한 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태워줬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배를 타고 배를 운전하고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그 배에 젊은 사람을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물가에서 해변에서 조금 뗐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시네요. 또 천국은 뭐 어쩌고저쩌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각도 방향을 바꿔서 이 어부 두 사람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사람들의 전문적인 그 생각 속에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살아. 물이 차가우니까. 제 생각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배에 탔잖아요. 그 사람이 수천 명을 상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나한테 얘기를 하네.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지시하는 얘기를 내가 안 하면 나는 지금 수천 명한테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해야 돼. 근데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하면 내가 어부라는 게 자존심이 꺾이잖아. 그래서 한마디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러나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자존심 세우는 말을 한마디 하죠. 헐, 그랬더니 갑자기 그물에 고기가 걸려서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막 올라와요. 도저히 둘이서는 배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동업자 저쪽에 있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업자 두 사람을 부릅니다. 다 그네들도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이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배 두 대가 모여가지고 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수습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청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천 명을 데리고 오더니 막 가르치다 말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물을, 이건 분명히 안 걸려요. 아무 고기도 한 마리도 안 걸릴 텐데 던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끌려 올라오죠. 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던 그때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수천 명을 데리고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갑자기 배를 태워달라고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끌려 올라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려보죠. 질문. 이 4명의 어부들은 왜 그물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1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2번.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3번.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몇 번?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이 사람들이 무슨 뜨거운 헌신이나 믿음이나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우거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헌신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4명의 어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었고요. 당연히 복음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죠. 헌신이나 결단이요? 아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라고. 왜? 모르는 사람이 배워야 되니까, 배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능력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당치 않아요. 전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솔직히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성도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그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너는 성도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나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아서 나 성도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약간 코미디예요. 사실은 성도라는 직함은 귀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말하려면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하고 아주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나는 배우는 사람, 나는 알아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아직 배워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당연하고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왠지 헌신이 포함되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각오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들어왔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죠. 성경에서 소개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사용해야 되는 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에다가 헌신과 각오와 결단과 희생과 봉사를 넣었어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이 부여된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람이 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왜? 교회 재산 좀 늘려보려고.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 좀 많게 해보려고, 헌신 좀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억지로 부여한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배워야 되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모르는 사람, 희생, 각오, 결단, 봉사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샘플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 제자. 행복누림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이 분명하지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호칭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배울 사람들, 희생, 각오, 결단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제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건 당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라고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어보면 말씀하시되 라고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명령어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학생,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배워서 연습하는 연습생,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누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셔서 제자의 삶을 잘 사셔서 희생하고 헌신을 결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쁘게 감격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